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목을 무엇을 자랑하겠는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우리는 구정설을 맞이해서 떡국 한 그릇씩 다 드셨죠? 그러다 보니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육신의 나이 또 신앙의 나이도 한 살씩 더 먹었어요. 예, 우리 예쁜이들도 다 더 먹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 크리스천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너무 대비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율법 해석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율법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임의로 해석하여 이렇게 무서운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기에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소금과 빛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13절에 보면 그래요.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또 뭐라고 했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그저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 하셨는데 왜 먼저 소금이라 하셨을까요? 소금이 하는 그 역할이 뭐죠? 소금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도 하고요. 또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도 해주고요. 또 하나는 음식을 할 때 간이 안 들어가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잘하면 이 세상도 소금처럼 그 역할을 우리가 잘하면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 곧 교회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것, 내가 좋아서 쫓아가던 것, 또 내가 아끼던 것, 내가 자랑하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것이 나의 삶이었다면 그러한 것들을 떠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떠내버리고 또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나에 대한 재발견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말해 크리스천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인본주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성도들만이 진정한 아름다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예전에 나의 삶은 어땠어요? 예전에는 그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렇게, 나는 저렇게 이러면서 이런 걸로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크리스천이 되어서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예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는 세상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의 가치, 이런 것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바뀌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를 거듭하고 나이를 먹고 우리가 또 노후돼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노후돼 가면 갈수록 해가 거듭 이렇게 보내고 또 맞이할수록 나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안에서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이 삶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위가 있어요. 어떤 순위가 있습니까? 영적인 순위, 영적인 삶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육신의 삶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삶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먼저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 순위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섬기면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면서 그분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의 청중들은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더 우선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치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나 중심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만 살았다면은 과연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일일이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의 순종함이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그 많은 유혹들, 그러한 삶을 그 가운데서 그 현장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을 이 세상을 구하게 하여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배부르고
부유하게 사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그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도 예수님은 유혹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 걸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물리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철저하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또 섬기기 위해 오셨고 또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섬기러 오신 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삶의 이 가치, 삶의 가치에 이 섬기는 삶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너무나 이기적이라 나 중심적인 삶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지, 나는 성도야, 크리스천이야.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1장 9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자랑한다는 말은 들어 올린다는 말, 높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높인다는 거, 들어 올린다는. 따라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부 많이 했다고, 또 유식하다고, 재능이 많다고, 부하다고, 이런 자기의 높임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진정한 부자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진정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라면 진정한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끔 부자들, 권력자들 이런 그들의 삶 속에서 부정이 드러나서 안타깝게도 감옥에 가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한 자는 물질적으로 부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또 그런 사람, 건강하다고 막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 잘났다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잠언 27장 1절에 보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27장, 잠언 27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런 삶인데,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또 그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나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자기의 용맹스러움을 자랑하고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특히 가난한 자들 앞에서 그 부유함으로 꽉 누르는 그 자랑함을 정말 많이 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24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무엇을?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 곧 지혜로운 자.
이런 일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은 일들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느냐,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이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부자들, 권력자들의 부정이 드러나 감옥에 가는 것,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을 아프게 하고 권력 행사를 위해 남을 짓밟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죄인이 되어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의 명예와 재물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면은 아름다운 소금의 역할, 이 세상이 그 소금의 역할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이 잘 되어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그러다 보면 얼마나 세상적으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좀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의 이와 같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 잘못되어 죄가 드러나서 이렇게 다 밝혀지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들인 우리를 다 죄인됨을 용납을 하셨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셨어요, 이미.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고 내가 자랑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헛된 것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너 이런 잘못을 했잖아 하고서 죄를 지적하시자면은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죄인됨을 용납하시면서 그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길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니 우리가 오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가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말로 형용할 수 없죠. 그 감사함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낮아진 그 삶, 낮아진 그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자랑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자랑하는 거 부끄럽습니까? 우린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뭘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무엇을 자랑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꺼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참으로 박학다식한 그런 학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겸손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겸손함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나의 약함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한때는 히브리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 스스로 흠이 없다고 자랑도 하고 거만하게 짝이 없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학자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며 자기가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자신을 비출 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바울처럼 나를 발견하며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히려 그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너무 무능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참 좋은 길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꼭 붙드세요.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다라고 고백하세요.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저는 늘 고백해요. 나의 스승은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만 나의 스승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저 역시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 연약함을 알기에 내가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짐을 여러분들도 아십니까? 알아야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내 약함이 오히려 더 강점이 된다는 것을 나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져요. 성도들의 이렇게 분류를 본다면은 어떤 성도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더 꼭 붙들고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류의 성도들은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냥 그야말로 배추 실 때만 그 포기라는 단어를 쓰라겠죠. 그런데 그냥 포기해요. 자포자기하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우 어려운 시절을 나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온 세계가 겪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겪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에 예배도 마음껏 편안하게 드리지 못하여 어쩌면 또 어려움이 더 가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나의 약함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점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내 자신 안에서 분석을 하면서 좀 분별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멀리서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찾아내야 되고 내 행동에서 찾아내고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참 이렇게 어려움을 통하여 모든 삶이 바르게 가야 할 내가 가야 할 이 길이 반듯하게 가지 못하고 자꾸만 가재처럼 옆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빨리 주님 안에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건강을 우리는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현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자랑 삼고 사는 걸 원하십니다. 내 삶을 그래서 때로는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 낮춰진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좀 더 높이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한다면 나를 좀 더 높여주시고 그냥 탄탄대로로 갈 수 있게 열어주셔야지. 이게 뭘까? 이렇게는 안 하시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며 또 자랑하기 위해서 은혜 받았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은혜의 환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은혜의 환경 안에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지. 그 밖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의 자랑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것도 나의 자랑거리가 될까 매우 조심스럽게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낮음과 비천함에 대해 비관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겸손하게 되었고 형제가 되었음을 자랑하고 삽시다. 네. 10절과 11절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지금 밖에 날씨가 지금 현재 아직 입추는 지났다 하지만 겨울이잖아요, 아직. 그래서 겨울에 딱 보면은 나무들이 앙상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특히 가을에 보면은 나뭇잎들이 우수수수 막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꽃은, 나무도 꽃도 시들고 나뭇잎도 떨어지고 다 마르고 떨어집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의 들의 꽃, 풀과 같고, 들의 꽃도 풀과 같고, 또 낙엽과 같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내 인생도 그 풀과 나뭇잎처럼 그와 같다고. 그래서 꽃처럼 시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좀 더 잘 나간다 할지라도, 좀 못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나의 낮아짐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어린아이 같은 이 모습을 주님 앞에 확실하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오늘 발견하면서
그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많은 학문들, 그 많은 능력들을 자랑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저나 여러분도 나의 가장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아름다운 지혜로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도 자랑하면서 오직 내 삶이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되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